네, 요한계시록의 해석은 교회 역사상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어 왔습니다. 아주 터무니없는 이단에서 말하는 그런 해석들은 배제하고 제외하고 비교적 건전한 해석들을 모아서 살펴보면은 아주 넓은 차원에서 볼 때 이 계시록의 환상들은 여러 환상들은 시간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의 에피소드들이 시공간적으로 중복되어 있다라는 점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과 나팔과 대접재앙, 그것이 시간 순서대로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떤 식으로 정확하게 어떤 그림으로 어떠한 길이와 공간으로 중복되어 있는지는 우리가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이 모든 에피소드들이 같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종말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환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그 모든 면을 한눈에 한순간에 딱 캐치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이런저런 각도와 그런 장면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방법과 방향에 따라서 이제 기록을 한 것이겠죠. 점점 마지막을 향해 긴박하게 가고는 있는데 다양한 일들이 이제 동시에 이렇게 벌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로 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무화과 나무가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알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징조들이 있을 것인데 종말의 징조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가까이 오는 것은 너희가 감지할 수 있다. 감지할 수 있고요. 감지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영원을 사는 것처럼 산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인 것이죠. 그러나 때와 시기를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계시록의 목적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뭐냐면 이미 왔는데 오늘도 완성을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는 이 종말의 때와 현장에 어떤 징조들과 어떤 면들이 있는가를 보여줌으로써 그때 성도들은 어떤 걸음을 걸어야 하는지, 그때 성도들은 어떤 걸음을 걷게 되는지를 묵시를 통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봄으로써 성도들은 격려와 위로와 소망을 얻는 것이죠. 이것이 무서운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에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하시리라 그러면서 우리는 그걸로 격려를 받고 지금을 소망을 얻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떤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같이 읽었는데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 어떠세요? 모든 성경들은 반드시 그 성경이 기록된 때의 시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여러 짐승들이 나오고 뭐 용도 나오고 여러 가지 환란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1차적으로는 이 글을 받아 쓴 요한 사도가 살고 있었던 1세기 교회 시대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환란이 있었을까? 뭐 이것을 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실제적으로 이건 이걸 의미하고 이건 이 의미하고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쉽지 않지만 그러나 느껴져요. 그때 당시가 이것이 그때 교회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쉽지 않았을까 느껴져요. 실제로 네로 황제,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을 핍박했던 네로 황제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폭군들의 시대가 이어졌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 사도 요한도 유배되어 있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도 순교를 했고 그때 당시에 성도와 교회들이 참 서기가 쉽지 않았겠다. 정말 미혹하는 일, 고난받는 일이 참 쉽지 않았겠다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이 계시록은 다른 성경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때 당시 역사적인 교회에게만 해당되는 의미만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차 완성될 그 날을 그때나 지금이나 기다린다라는 점에서 1세기의 교회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동일선상에 있어요. 아직 오지 않은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1세기의 어떠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 본문이 말하고 있고 실제로 영적 전쟁을 치루었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 시대도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우리도 그 전쟁을 수행하고 치러야 될 거예요. 이 말은 지금도 짐승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짐승이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똑히 보세요. 짐승들 뭐 이런 이야기를 주로 이단에서 많이 건드리고 이단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폐해가 생기냐면 이런 이야기들은 이단들의 이야기다라고 착각을 해요. 분명히 눈으로 같이 읽고 있는데 분명히 귀로 듣고 있는데 그냥 흘려버려요. 이단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잘못 얘기했다가는 나도 그 이단적인 해석과 이단의 어떤 말하는 것에 나도 휘말려 들 것 같으니까. 그리고 어차피 요한계시록은 해석이 어려울 거라고 속으로 간주를 해버리고 종말이 되면 뭐 그때 어느 때가 되면 뭐 나도 알게 되겠지. 어느 때가 되면 차차 뭐 좀 알게 되겠지 하면서 미뤄둬요. 분명히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겠다 약속하신 이래로 1세기나 지금이나 우리는 항상 종말이거든요. 그렇다면 뭐예요? 짐승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짐승은 활동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짐승이 뭐냐? 그럼 우리 시대에 정확하게 그 짐승이 뭐냐? 어떤 식으로 판을 치고 있는 거냐? 여러분 짐승이 활동한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지금 전제로 깔았습니다만 이 짐승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규정하기 위해서는 이 짐승이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무슨 활동을 하길래 저것이 짐승이구나, 저것이 하나님이 대적하는 짐승이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13장에 쭉 읽었던 이야기들이 짐승 2마리가 나오고 그 짐승들이 각각 하는 일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짐승들이 하는 활동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독자 입장에서 아주 생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분과 너무 유사해요. 두 짐승, 1절부터 나오는 짐승은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고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 그리고 11절부터 보시면 땅에서 한 짐승이 올라왔다. 이렇게 두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 두 짐승들의 그 특징들을 잘 읽어보면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는 또 다른 짐승이 있어요. 용이라고 나오는데 용. 이 용은 갑자기 뜬금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읽지 않은 앞에 본문 12장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용이 있습니다. 그 용이에요. 그 용과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생물이 활동을 하는 것이 지금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두 짐승은 땅과 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지평에서 주로 활동을 하는 반면에 용은 12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는 그 하늘에서의 에피소드가 12장에서 용의 이야기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용, 바다 짐승, 땅 짐승. 이건 비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풀기 어려운 비밀 수준이 아니라 너무 쉬운 이야기예요. 사도 요한은 이 장면을 보자마자 알았을 거예요. 이 세 생물의 실체를 보자마자 캐치했을 거예요.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라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라고요. 흉내내고 모방하는 거예요. 누가? 12장 봅니다. 12장 9절. 12장 9절 함께 읽어볼까요? 12장 9절. 큰 용이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늘로부터 내쫓긴 용. 근데 이 사탄이라고 하면서 옛뱀이 뭡니까? 이것도 너무 쉬운 얘기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을 꿰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게 하는 죄를 짓게 한 장본인. 그 메커니즘이 뭡니까? 뱀이 거짓말을 했죠. 처음부터 거짓말, 끝까지 거짓말. 그래서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건 아닙니까? 멀어진 건 아닙니까? 왜 따라할까요? 사탄이 하나님을 왜 따라할까요? 사탄은 영적인 존재인데다가 우리 이 땅은 완전한 악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완전한 선이라고도 얘기할 수 없는 선과 악이 섞여 있는 우리들, 그리고 이 세상과는 다르게 이 사탄은 순전한 악, 완전한 악이라서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섞여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가 순전한 악이 되지 않는 한 사탄의 본심을, 그리고 사탄의 그 활동을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 속에서 사탄의 의도는 상당히 일관적입니다. 제가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사탄은 정말 믿음이 굳건합니다. 처음부터 악을 위해서 존재하면서 악을 향해서 한 번도 믿음을 잃지 않고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사탄의 의도는 뭐냐면요. 사탄은, 성경에서 보여지는 사탄은 뭘 원하냐면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걸 원해요. 하나님이 틀리거나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불완전함을 찾아내서 드러내는 것을 원해요.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땅히 경배할 것을, 그것을 발견한, 하나님의 불완전함을 발견한 자신에게로 경배를 돌리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일관적인 의도입니다. 하여튼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을 사탄 자신으로 대체하는 것. 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이 사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그런데 순전한 악이라는 건요, 사탄이 순전한 악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지식과 진리와 그 지혜와 상관없이 그 자체, 그 존재 자체가 가지는 악 그 자체로 인해서 결코 의지와 시도가 꺾이지 않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탄은 일관적이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종말의 현장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만드실 그날이 되어가니까 이 사탄의 악은 있을 자리가 없어야 되는 건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탄이 종말을 당기고 있다. 사탄이 종말을 앞당기고 있다. 사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감히 따라한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 맞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외 없이 심판을 즉시 내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할 때예요. 어떠한 존재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할 때 하나님께서 멈추시지 않는, 기다리시지 않는 우리가 상황들을 마주합니다. 사탄은 언제 심판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이 마지막 때에 와서 그 사탄의 의도와 강도가 이제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이 봤고, 그리고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탄이 판치고 있을 때,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사탄이 판치고 있을 때 이 땅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어떻게 되는가? 그 사탄의 활동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땅은 True Trinity, 참되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Unholy Trinity, 불경한, 거룩하지 않은 트리니티, 이 사이에서 헷갈리게 되는 거죠. 어떻게 따라하는지 한번 보실래요? 성자를 따라하는 거 한번 볼게요. 1절 보세요.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인데 왕관이 있고, 왕관이 있고, 참 희한하죠.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여러 개다. 복수의 머리들, 그리고 통치자의 위엄을 상징하는 이 뿔이라는 것이 시공간적으로 다수의 통치자들을 의미합니다. 어떤 시대, 어떤 상황
짐승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악한 권세를 의미하죠. 2절에 보니까 표범과 곰이 나오고 사자가 나오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네 생물의 모습과 오버랩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표범이 나오면 그 표범의 권세가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곰의 권세가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사자의 권세가,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는 뭐라 형용하기 어려운 아주 끔찍한 모습의, 아주 추악한 모습의 네 번째 생물이 나오는데, 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그 다니엘이 본 네 짐승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짐승은 특정한 한 인물이 아닐 수 있겠다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그렇지만 역사상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암시를 줍니다. 그런데 이 바다에서 나오는 생물은 용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받았대요. 자기 힘이 아니라, 자기가 원래부터 가진 힘이 아니라 용으로부터 그 권세와 힘을 받았대요. 감히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경한 일이긴 하지만 성부와 성자의 관계, 나는 내가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의 일을 말하고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하러 왔다 라고 말하는 그 성자와 성부의 관계, 그대로 복제하고 있죠. 아주 직접적으로 그리스도를 모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 3절이에요. 3절. 머리 하나가, 여러 머리 중에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죽을 상처가 나왔다. 이게 아주 대단한 일처럼 보였고 온 땅이 놀라워서 짐승을 경배하기 시작했다. 태클을 좀 걸자면 예수님은 진짜 죽으셨다 살아나셨는데 여기 계시록에 보면은 이 짐승은 죽은 게 아니에요. 죽을 뻔하고 죽을 것 같은 상처를 가지긴 했으나, 그리고 모든 머리가 다 죽을 뻔한 것도 아니고 여러 머리 중에 하나에 불과한데, 하나에게만 일어난 일에 불과한데,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짐승을 보고 나니까 이런 찬양을 하는 거예요. 4절.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Who is like him? 누가 이 짐승과 같겠느냐? 이거보다 더 큰 존재가 있겠느냐 이 땅에. 여러분, 이거 예수님에 대한 찬양에 대한 패러디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찬양하지 않아요? 누가 주와 같은 분이 계십니까? 주와 같은 분이 이 땅에 저 하늘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데 그대로 패러디되는 거예요. 사탄은 이걸 뺏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경배와 권세를 가지고 나니까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본색을 드러내는데요. 본격적인 이 의도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더라.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을 비방하더라. 그리고 뒤에 의미 있는 표현이죠.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도 비방하더라. 하나님만 비방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자체를 비방하고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비방하더라. 그리고 싸우더라. 문제는 이 짐승이 이겨요. 이 짐승이 일시적으로 이깁니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이 땅 전체를 포괄하는 권세를 가지면서 파워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토리티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이 땅 전체를 지배하는 그런 권한을 행사해요.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더라. 아까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경배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목적이라 그랬잖아요. 당연한 귀결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그동안 본 적이 없었던 엄청난 파워를 행사하니까 이 땅에 사는 자들이 8절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건데 이 맥락을 예수님이라는 단어로 바꾸면 성도들에게 전혀 이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하신 일을 그를 믿는 자에게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예수님이. 그런데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복제를 하고 있다고요. 사탄이 그대로 복제를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이 뭐냐? 미혹과 고난이라고요. 성령도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하는 게 아니라 성령도 따라하는데 땅에서 또 다른 짐승이 11절 이하에 올라오죠.
이 짐승이 하는 일은 앞에서 나왔던 짐승과 용의 권세를 그대로 받아요. 그대로 받아가지고 우리가 아까 사도신경 읽었는데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온다. 이것이 성경의 증거인데요. 이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앞에 나온 그 짐승과 용의 권세를 그대로 받습니다. 무슨 일을 하냐? 앞에 있었던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일을 한다. 11절, 12절.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면서 그 짐승에게 이 땅이 경배하도록 하게 한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셔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어플라이, 적용시키심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바라보게 하고 믿게 하고 경배하게 하는 것.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 아닙니까? 이 짐승의 특징은 여러 이적들이에요. 여러 기적을 행합니다. 마치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잖아요. 사도행전은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도에게 죽을 것 같으나 죽지 않는 그 성도의 이 땅에서의 현재적 부활 그리고 장차 있을 그 부활을 이 땅 가운데 역사 속에서 드러내는 것이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활동을 하니 사람들이 놀라워하면서 경배하기 시작한다.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일들을 하더라. 놀라운 일들을, 놀라운 영적인 체험들과 신비로운 일들을 통하여서 이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 너무 비슷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님과 너무 비슷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너무 비슷해요. 근데 거짓 성령 그리고 엔티크라이스트 적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짓 성령은 마치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착각하게 만들 정도로 영적으로 놀라운 일들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신기하지 않습니다. 모세 앞에 바로 앞에 나아갔던 모세에게 바로가 거느리고 있었던 마술사들이 있었죠. 마술사들도 여러 가지 이적들 했습니다. 신기한 일 여러 번 했습니다. 물론 성경은 그 마술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동등하게 취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과 거짓 영이 하는 건 질적으로 너무 달라요. 문제는 그렇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때 이런 식으로 미혹을 당하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더라. 이게 현실이더라. 계시록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이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 나오는 용, 바다 짐승, 땅 짐승은 거짓 삼위일체가 이 땅 가운데 종말의 때까지 활동하고 있다는 것. Unholy Trinity 가운데 우리가 속을 수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살아간다는 현실을 진짜 현실을 이 스토리 속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참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가리우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우연히 재수 없어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아주 의도적인 악들이 구현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이따 보겠지만 666이라는 숫자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흥미를 갖는데요. 이 땅 가운데 네로 황제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그것을 다 히브리어는 그 알파벳마다 의미하는 숫자들이 있거든요. 네로 황제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정확하게 666이 나옵니다. 신기하죠? 코드예요, 코드. 숨겨진 암호 같은 거예요. 그런데 꼭 그렇게만 보지 않더라 하더라도 네로만 꼭 666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도저히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역사상 인간이 이렇게 악할 수 있지? 라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20세기 들어와서 히틀러만 해도 그래요. 히틀러. 처음에는 아주 반짝이는 총명한 정치인이 독일에서 일어난 거죠. 독일을 1차 대전에서 패망한 그 독일을 다시 부강하게 만들려는 사람들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이 되니 저도 워싱턴의 홀로코스트 뮤지엄을 가봤는데 참혹하죠. 정말 참혹해요. 참상이에요. 정말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근데 제가
가장 소름 끼쳤던 것은 아리안주의죠. 아리안주의. 자신들의 민족이 우월하고 다른 민족들은 열등하다. 굉장히 체계적으로 리스트업 해놨고 그 제일 끝에 유대인이 있는 거죠. 다른 종족이 결혼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몇 퍼센트로 섞이는지를 굉장히 분석을 아주 치밀하게 해놨어요.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대할 수 있을까? 사람을 곤충만도 못하게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가스로 죽이면 되겠구나.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한 명 한 명의 그 반짝이는 그 인격들을 어떻게 이렇게 말살시킬 수 있지? 여러분 이거 악 아닙니까? 이것도 인간성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인들은 식민지 치하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역사가 벌써 희미해져 버렸지만 그 당시 기록들을 보면은 가장 마지막 때의 일본의 통치는 천황에 대한 숭배였습니다. 천황, 너무 상징적이죠. 천황, 하늘의 아들이란 뜻 아닙니까? 그 신도라는 그 종교 아래에서 천황에게 절하지 않으면 목숨을 위협받는,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들이 내려왔을 때 한국 교회는 결국 무릎 꿇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결국 황국 신민으로서 천황을 숭배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본분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렇죠. 단순하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성도들의 그 고난에 정말 참지 못하도록 하는 악들이 있다는 거죠. 악들이 있다는 거죠. 2025년 지금은 어떤 악들이 활동하고 있을까요? 물론 역사가 지나간 다음에 더욱더 정확한 평가를 하겠습니다만 지금도 활동하고 있지 않을까요? 아주 거대한 역사를 움직이는, 나라를 움직이는 차원에서의 악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주변 가운데 Unholy Trinity의 이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옆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시는지. 이런 사탄의 일들이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캐치를 할 때 우리에게 드러나는 이것을 증명하는 우리 일상 가운데 증상은 뭐냐 하면 미혹과 고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미혹당하는 일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고난받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그것은 사탄의 의도다. 라고 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기서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방금 했던 말에 대한 반복이자 조금 다른 표현인데요. 우리가 겪는 미혹과 고난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선언하셔야 돼요. 우리가 겪는 미혹과 고난은 하나님이 욕을 먹으셔야 될 일이 아니고 사탄의 활동으로 인하여 사탄으로부터 온다. 우리가 비난을 하려거든 정확하게 대상을 파악하고 비난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욥기에 보면은 욥이 하나님을 욕하기를 바랬어요. 다른 말로는 욥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을 철회하기를 바랬어요.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욥은 사탄으로 인하여 갖은 고난과 미혹에 휩싸입니다. 말할 수 없는 몸과 관계의 사회적인 고통을 겪었고 그리고 새 친구들과의 그 디베이트 속에서 정말 이게 맞나 흔들리고 미혹당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이게요. 너무 우리 현실을 잘 보여주는데요. 거짓 삼위일체는 Unholy Trinity는 교묘하게 하나님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미혹과 고난을 주는 주체는 하나님이 아닌데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미혹하고 고난을 주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보세요. 계시록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미혹과 고난은 사탄의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대단한 재앙들,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대단한 재앙들, 심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미혹과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재앙들을 우리도 다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아니요. 앞에 나온 여러 심판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의미는 하나님은 이러한 정도의 심판을 행하실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무작위한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수를 하실까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는데 하나님께서 실수로 죽이실 수 있으실까요?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바른 자들은 모두 다 하나도 남김없이 살았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실수로 택한 자를 죽여버리셨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의 실수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 못 믿어요. 실수로 우리를 죽여버리실 수 있는 분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완전함에 큰 결함이 생겨버립니다. 성경이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실수가 없으신 분, 하나님의 창조에도 실수가 없었고 계시록의 종말과 완성에도 실수가 없는 분,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고난과 미혹을 주신다고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다. 여러분, 미혹과 고난의 가해자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방하는 사탄이에요. 제한된 시간 속에서 제한된 권세를 만용하고 있는 그 사탄이 가해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도 쉽게 미워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탄은 미워해야 돼요. 우리를 끝까지 미혹시키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처해서 우리를 흔들리게 만드는 사탄은 미워해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을 빙자하고 있는데 사탄은 미워해야 돼요.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고난과 핍박이 그리고 미혹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나 쉽게 피하기 어려울 것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만들어내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에게 인내와 믿음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우리에게 향하신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 인내와 믿음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가 미혹과 고난이 섞여 있는 우리의 현장으로, 우리의 현실로 돌아가자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미혹과 고난이 판치고 있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무기라도 들고 가야 할 것인데 그 무기가 인내와 믿음이라는 것이 잘 생각해 보면 이 전략은 일반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미혹과 고난에 대해서 인내와 믿음으로 싸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온갖 전략과 권세로서 그물망처럼 피할 곳 없이 나에게, 우리에게 미혹과 고난을 가하면서 날뛰는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우는 사자와 같이, 배고파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 넘어질 자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사탄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려는 약간의 조짐만 보여도 어느새 찾아와가지고 씨를 말리려고 하는 그 사탄 앞에서 여기 나오잖아요. 매매를 못하게 하더라. 이게 아주 상징적이죠. 매매를 못하게, 아주 살지를 못하게 만들더라. 그 앞에서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자는 것은 너무 나이브한 이야기 아닙니까? 도대체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성도는 결국 인내와 믿음으로 살게 될 건데요. 이 인내와 믿음은 전략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열매예요. 장차 우리에게 맺힐 열매. 장차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 가운데 인내와 믿음의 열매가 맺혔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훌륭하게 수행하였구나. 무엇으로부터 맺히는 열매냐?
무엇으로부터 우리는 결국 인내와 믿음이 맺히게 될 것이냐? 사실 1장부터 나온 얘기인데, 계시록 1장부터 나온 얘기인데,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인내와 믿음이 녹아진 최종 모습이 복이에요. 최종의 우리가 복의 모습은 뭐냐면 인내와 믿음이 열매 맺을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켰길래 결국에 인내와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까?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우리가 붙잡았다는 거죠.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계시록은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사탄은 아무리 날뛰더라도 사탄은 불완전하고 나 하나님은 완전하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이제나 전에나 앞으로도 나는 완전하니 그것을 믿는 자 그에게 인내와 믿음의 열매가 맺히리라. 많이들 아시겠지만 666이라는 숫자는 상징이에요. 666이라는 숫자는 불완전함을 아주 강력하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여러 숫자들의 의미가 있는데 완전수, 완전한 하나님의 숫자를 상징하는 7이 되기에는 확실하게 부족한 숫자, 7이 못 돼버린 숫자, 그 숫자가 또 다른 완전수인 3개가 모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숫자는 777일 거예요. 그런데 이 불완전함의 숫자는 666이 되는 거죠. 이게 되게 모순적인 표현인데 완전히 불완전합니다. 666이라는 숫자는 완전히 불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사탄이 들고 날뛰어도 종말적으로 사탄은 완전히 불완전하며 반드시 패배한다. 그는 하나님의 제한된 시간표 속에서 제한된 권세를 발휘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14장 보세요. 14장.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리스도, 어린 양이라고 지금 대표되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한 14만 4천.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죠. 12 곱하기 12 곱하기 10의 3승이죠. 10이라는 완전한 숫자, 이 10이라는 숫자는 세상 전체를 의미합니다. 큰 집단적인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가 모이면 이스라엘 전체가 되는데요. 그 전체 집단적인 숫자의 제곱, 이 땅의 온 집단적인 모든 백성들이 10은 또 민족적인 집단적인 전체를 상징하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겨우 피한 소수가 아니라 이러한 극심한 미혹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겨우 피한 소수의 사람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표가 아닌 어린 양이 그 이름의 이마에 있는 온 백성은 시온산에 서게 될 것이다. 나 진짜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전하니 나와 함께 불완전함의 본질을 꿰뚫고 지금을 인내와 믿음으로 굳게 서는 자들, 그들과 내가 함께 갈 것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게임 같은 거 보면 돈을 얼마나 지불하느냐에 따라서 아이템의 등급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건 누구의 전신갑주예요? 누구의 전신갑주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를 미혹하고 고난스럽게 만드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인내하고 믿음을 가지고 서기에 하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가진 불완전한 칼로 그때그때 짐승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그리스도로 짐승을 대항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무기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이 환난과 미혹 가운데 우리가 가지는 그 무기는 그리스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는 무한한 위로가 돼요. 무한한 격려가 돼요. 제가 지금까지 겪어온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우리가 간증을 나누다 보면 얼마나 더 어려운 일을 겪었는가 마치 비교하듯이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의미가 있기는 있죠. 그런데 아직 당하지 않은 고난이 더 무서운 것 아닙니까? 아직 어떤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질지 모르는데 그것도 미혹과 고난이라고 하면 너무나 절망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 실체를 분명히 보여주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완전하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것을 우리에게 격려하는 말씀이에요.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분한 격려가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미혹과 고난의 크기가 너무 커서 이 말씀을 듣고는 있으나, 이 말씀을 보고는 있으나 귀에 들리지 않고 이 고난과 미혹을 주는 unholy trinity의 힘이 더 커 보이는 우리의 필연적인 연약함 때문에 오는 이 현상에 대해서, 그래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혹시 인내와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한 말씀만 드릴게요. 5절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지만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은 하나님이 설정하신 기간입니다. 하나님이 설정하신 기간이에요. 끝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오실 겁니다. 그 기간 동안, 그때까지 우리는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는 것처럼 보여도 대개 고난과 미혹은 우리를 아주 넘어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단단하게 하는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삼아주시는 것 같아요. 온실 속에서만 자란 화초는 아주 병약하죠. 조금만 가혹한 환경에 노출되면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비바람을 견뎌낸 나무는 어떠한 더 큰 비바람이 와도 더욱 단단해지는 내성을 가집니다. 백신의 원리가 일부러 균을 주입하는 거잖아요. 그 균이 일시적으로 몸에서 싸움을 일으키죠. 몸살이 나기도 하죠. 그 백신이 몸에 딱 녹아들기까지 여러 몸살이 나기도 하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몸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균의 권세와 균의 지속 시간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로 주입됩니다. 사탄은 결국 패배할 것이고 거짓 삼위일체에 속은 모든 자들은 때가 되면 부끄러워지고 후회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전히 동일한,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그리스도, 사실 나의 지평에서 어제도 동일하고 오늘도 동일하고 앞으로도 동일할 나의 이 삶의 지평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 어떤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시겠습니까? 핍박과 미혹이 사탄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은 이상 그 강도는 우리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머리에, 이마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진 자, 그들은 전혀 실수 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이 거대하고도 환상적이어 보이는 이 영적 이야기가 사실은 진짜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이 인내와 믿음의 열매가 우리에게 결국 맺힐 것, 이것이 우리의 진짜 현실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갈 때 내 앞에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미혹과 고난을 주면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애를 쓰는 그 사탄 앞에 우리 앞서가신 그리스도를 쫓아서 정말 인내와 믿음을 사모하면서 맞서 싸우는 전신갑주를 입은 모든 성도를 되시기를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